오늘 오후에 체육대회가 있는데 생각보다 저희 교회에서 가져가야 될 준비물이 되게 많습니다. 캐노피 텐트에 야외용 스피커에 슬러시 기계에 더치커피 학교에 봉고차에 꽉 차고 또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을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줄여서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에 설교 시간이 짧아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도 되지만 또 그 내용도 짧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받으셔서 여러분의 가슴판에 잘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저희가 지금 3주째 같은 말씀의 맥락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최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출애굽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를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에게 정말로 중요했다. 이것은 설교자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의무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이 성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오늘까지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5월 달에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제가 설교 본문을 잡아서 설교하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비슷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꼭 이것은 가슴에 새기고 실천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복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짧은 설교지만 여러분의 가슴에 잘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 사건은 어떠한 사건이었을까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나왔던 유월절, 이 출애굽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크게 지켰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 성행하고 있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지금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출애굽 사건의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어요.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사건은 기념해야 됩니다. 생일도 기념하고요.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은 남녀가 교제하면서 데이트를 시작하더라도 사귄 지 며칠 늘 기념합니다. 이렇게 기념하는 것이 삶에서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과거에 단순하게 어떠한 좋았던 추억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이 과거의 회상도 의미가 있지만 출애굽 사건은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게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그랬어요. 기억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7절 같이 한번 화면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마는, 신명기는 지금 이제 광야 40년이 지나서 불신앙의 시대가 전부 다 세상을 떠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려고 다시 한번 정돈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있지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땅 안에는 가나안 7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거인족도 있어요. 우리보다 높은 문명을 가지고 있어요. 군사력도 우월해요. 과연 우리가 싸워서 이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광야에서 40년 지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인가, 이런 두려운 생각, 이러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 이제 정복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 기억해야 됩니까? 과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너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라,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과거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정말로 소중해요. 제가 5월 첫 주 온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신앙 간증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하나는 있었으면 좋겠다. 잘 정리해 보시라.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 세움교회를 섬기면서 세움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체험하심을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으니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보시라. 그리고 오이코스 모임에서 한번 나누어 보시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과거의 신앙생활을 추억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신앙적인 힘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2부 본을 가지고 설교하기로 마음먹고 한 주간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몸이 되게 좀 잠이 부족해가지고 피곤했습니다. 여러분, 잠이 좀 부족하면 여러분도 컨디션이 조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따라 좀 잠도 부족하고 좀 몸이 피곤하다 보니까 분주하게 살았으니까 제 마음속에서 딱 기도하러 앉았는데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께 불평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이것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뭔가 해주시는 것 같은데 찔끔찔끔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막 그런 마음이 제가 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 입속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려는 그러한 기도가 조금 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 묵상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로 했잖아요. 기도하다가 딱 이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불평 어린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기억하고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땠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저의 불평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억지로 간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저 한 주간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 공포 가운데 있는, 뭔가 손이 잡히지 않는 불안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과거를 기억하라, 너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행하셨던 그 출애굽 당시의 놀라운 이적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체험하셨던 과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것을 다시 한번 늘 기억하며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슬럼프를 탈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 여러분 신앙 간증할 만한 그 사건들, 여러분이 세움길을 섬기면서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 잘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질 때, 내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 여러분 가슴에 새겨두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떠올리며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과거의 사건 기억하라는 것,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면 어떻게 빨리 주실까요? 오늘 22절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가나안 7 멸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해가지고 36개 주랭랑을 쳐버릴까요? 항복해버릴까요? 아니에요. 두려움 없이 정복하며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허락하신다고요? 조금씩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속도에 보조를 맞출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빨리 체험하고 싶은 그런 급한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가나안 민족들을 조금씩 쫓아내신대요. 천천히 쫓아내신대요.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에 또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7 민족들을 천천히 쫓아내게 하시는 2가지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맨 마지막에 들 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살고 있었거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빨리 정복해버리면 가나안 사람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든지 죽이겠지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는 어떻습니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땅 가운데서 적은 인구가 살다 보면은 다른 들 짐승이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인구가 적기 때문에 들 짐승이 번성해서 오히려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러한 환경이 되기 쉬울까 봐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을 천천히 쫓아내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가나안 민족들을 천천히 쫓아내실 것을 언급하여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사사기 2장에 나오는데 제가 성경 말씀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7 민족들을 천천히 쫓아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시험, 테스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나 의지하지 않는가, 믿음으로 반응하나 반응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체크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민족들을 천천히 멸절하여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지면 애굽이 좋았다, 왜 우리를 광야에 이끌어내가지고 고생시키느냐,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늘 조금만 환경이 안 좋으면 불평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없어요. 또 한꺼번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 버리면 조금만 외세가 침략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불평해 버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들을 천천히 쫓아내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저같이 성격이 급한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뭔가 일하시려 그러면 화끈하게 당장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능력으로 행하셨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른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기대를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도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감수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근데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좋은 신앙 경험을 통해서 현실을 극복하고 앞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많은 것들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하십니다. 다른 환경이 들어올까 봐 하나님은 염려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조급한 마음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속도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맞추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하고 더뎌도 안 보여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